지난주 한 주간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결론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실패한 적도 있고 또 하나님이 승리한 적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서 성경에 승리한 것에 대해서 31명의 그런 왕들을 다 꺾고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을 꺾고 승리한 것들을 기록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승리했던 것, 내가 뭔가 그 업적이 될 만하고 열매가 될 만한 그런 일을 해낸 것,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죠, 그죠? 내가 과거에 한마디로 날리던 어떤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떠올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 부부관계도 과거에 아름다운 그런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과거에 행복했던 그리고 승리했던 것을 떠올린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또한 용기를 주고 또 이렇게 나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지금도 또 할 수 있어 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줍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했던 것은 좀 기억하기 싫지만 그러나 이것을 효과 있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기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 재도전하자, 이렇게 긍정적 에너지로 바뀐다면 그것도 또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도 했었죠. 그러나 다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왜 실패했던가, 어떻게 했더니 성공했던가, 성공했던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그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그렇게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그 지역신이라는 이러한 바알, 이러한 우상들이 있는데, 다른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택하는데 어떻게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순간에 현재에 택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뭐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 나올 때도 무슨 옷을 입고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옷 하나 선택하는 것부터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저 뒤에서 찍고 있는 저 영상 카메라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집사님이 이제 전때 그동안 했던 걸 저 컴퓨터에 다 깔아놔줬어요. 보니까는 머리 관리도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요새 좀 단단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안 내보낸 게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선택이에요. 자기가 선택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고 그거에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선택에는 선과 악이라는 것을 놓고 선택해야 될 그런 시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나쁜 건 아니고 다 좋은 거지만 그 중에서 최선은 뭐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차선은 뭔가 차선을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도 오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선택은 영적인 문제의 선택인 것입니다. 많은 선택이 있지만 선택 중에서 영적인 문제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선택을 최초에 잘못한 아담과 하와가 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사탄의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따먹을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중요한 영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이 사탄은 따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탄의 말이 더 솔깃했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보면 범직도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당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범죄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먹음직했다. 이것은 육체에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같이 된다. 뭔가 영광이 미래가 새롭게 열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자랑 같은 것이 같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줄기가 모든 인류가 다 죄의 줄기로 흘러가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선택은 삶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사명이냐라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건 너에게 꼭 필요해. 너희 갖고 싶지?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피하고 알려주고 하면서 그것을 갖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필요로 한 게 뭘까요? 먹는 거, 먹고 싶은 거죠. 여러분 금식해 본 사람은 알지만 금식 조금만 하면 이제 냄새만 맡아도 그냥 못 참겠고 뭘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오만 가지의 음식 냄새는 다 코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야? 떡이야. 필요를 가지고 찾아온다 이게요. 필요를 가지고 찾아오니까 거절하기 아주 어려운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뭘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 이거 다 주겠다. 이생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여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니까 그 견물생심 보니까 뭐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발이 다치지 않게 보여준다고 했냐.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여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나타내. 그럼 너가 얼마나 존경을 받고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고 접근해야 돼요.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 그러한 젊은 이가 있었습니다. 킹스턴 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두 젊은이가 둘이 술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는 길에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데 거기 설교 제목이 바른 선택을 하라. 이런 제목이 있었고 이러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여러 가지 핑계로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바른 선택을 하라는 그 말씀 속에 마음이 동해서 같이 가던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가자. 실직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 한 친구는 우리 같은 젊은이들에게 종교는 마약강 같은 것이야 하면서 계속 술집을 가자고 말합니다. 둘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서로 갈라서서 하는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고 하나는 술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술집으로 간 그 청년은 결국은 거기서 계속해서 안 좋은 그 안에서의 사람들과 교제 나누다가 결국은 더 깊이 타락하고 타락해서 나중에 살인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평생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한 20년이 지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그때 교회를 가고 바른 선택을 하라는 그 마음의 동에서 갔던 그 젊은이는 미국의 22대, 27대 대통령인 바로 클린 브랜드라는 그러한 사람인데 대통령 취임식 하게 되면서 연설하는 것이 모든 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된 것이죠. 갇혀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친구가 자기의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저 친구는 하나님께로 갔고 나는 세상을 선택하여서 사형수가 되고 말았다. 피를 토하고 거기서 그가 쓰러진 것입니다. 백악관이냐 교도소냐 대통령이냐 살인수냐 20년 전 짧은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결정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네. 많은 선택들 중에서 어떤 선택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선택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겠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보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또 성경 속의 인물들만 예수 만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예수 만난 다음에 평강을 얻게 되고 불행하면서 일이 맨날 꼬여서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해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사실은 제가 거의 토요일서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못 자면서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3시 반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급하게 전화 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오느냐면 이단 상담 있고 와요. 얼마나 급하면 그 시간에 전화했을까. 그래서 안 받을 수 없어 받았는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잘못된 이단 같은 그런 데 가서 하다 보니까 지금 잘못된 어떤 영에 지금 접촉이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맨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제가 아는 상담소라는 상담소는 다 문의했고 다 전화했고 현장 가서 전도 상담은 안 하고 그냥 위로의 말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났대요. 근데 제가 상담한 다른 케이스들을 얘기하니까 자기와 증상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나러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신앙도 바른 교회, 바른 메시지 전파되어지는 바른 영 역사하는 곳에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교회를 잘못 선택해도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인생을 망치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서 선택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지역신이 있어요. 그것은 바알신입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모든 것을 잘해준다는 그런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있으면서 그 지역신에 미혹이 된 겁니다. 미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광야의 신이다.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에 광야에 계시면서 도와줬던 광야의 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승리케 하신 전쟁의 신. 광야의 신, 전쟁의 신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 풍요롭게 하는 신은 누구다? 바알이다. 이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만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일신이 아니고 유일신이에요. 단일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뛰어난 신이다 이런 말인데, 유일신이라는 것은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신이 아니고 신이란 오직 한 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 그래서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신이란 존재는 오직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 유일신인 것입니다. 다른 신들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다, 이런 게 아니죠. 다신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지금 다른 신들도 인정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다신론주의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다른 신들을 다 인정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잘 알아야 되겠죠. 지금 아담을 넘어뜨릴 때 또 예수님께 접근해온 사탄, 이러한 전략을 잘 알고 괴계를 알고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대처나가는 그러한 바른 선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만 섬기되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가? 14절 말씀을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네. 자, 여기에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순물 없이 정직과 그 모든 것이 순금과 같이 불순물이 제거한 상태를 말해요. 진실이라는 것은 확고부동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믿으면서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그렇게 불순물 없이 확고함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였죠. 16절서부터 반응이 보였는데,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가정과 함께 굳세게 섬기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에서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처럼 내가 믿을 때 나를 통해서 가정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면서, 그래서 가정에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 집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 선포하고 외치면서 그리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신앙생활하, 이것은 그 말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할 때, 솔선수범할 때 그 말과 그 전파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이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서부터 이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호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전에 1세대 이런 데서부터 그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거쳐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것 신앙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이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잘 신앙하고 축복받는 모습으로 살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후손들에게 전달이 된 거잖아요.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전달받은 거예요. 부모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부모들이 체험한 것이 자녀들까지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들을 영접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신학교 갈 적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 그 신앙을 저에게 주신 거 그거로 모든 유산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모님한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주일 감당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럼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은연중에 전달되어지고 또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에게도 조상들 얘기도 하지만 인도했다고 하지만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또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모든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하셨다. 여러분 조상들이 신앙생활 잘한 은덕에 사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대적들을 만나면 해결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깨닫게 됐다.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는 그 경험,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18절에서 어떤 일을 또 하셨는가? 마지막으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뭐냐면 자기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의 악한 존재들은 7 족속이라는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악한 자들.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세상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갔는데 악한 자들이 많았어요. 우상문화 또 불의의 사람들 이런 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제거하고 끊어내 주시고 없애 주시고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복을 얻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영적으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중요한데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과 더불어 안정기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계속 가게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잘못된 그러한 자들과 섞이지 않고 그런 문화와 그런 풍습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정말 참 신앙 안에서 바른 노선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영적 관리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좀 선을 그어야 될 그런 영역이 있다 이거죠. 그 성역 그것을 잘 긋고 그리고 나중에 또 좋은 관계로다 그들을 옳은 길을 내가 인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악화시키라는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계속 같이 있다 보면 같이 계속 함정으로 또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끊어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그들을 여기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악한 자들을 주변에 있던 자리에 붙잡하지 못하도록 쫓아냈다. 그럼 우리 주변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함께 상승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교제할 때 서로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풍성하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조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조상이 물려준 신앙과 자들이 경험한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기는 것이 복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들이 작정을 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노선에서 길이 벗어나지 말고 줄기차게 그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택의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언제 오늘 지금이라는 순간에 선택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앞길이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의 앞길이 밝게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길이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선택을 한 번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또 한 번 물어보고 또 재차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왜? 한 번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선택, 흔들리지 않은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해서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 3월에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계 대신만 가는 곳곳마다 드리는 기도, 축복 기도,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그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전도 이제 전도지와 여러 가지 용품들을 가지고 계속 나가게 되는데 주일학교까지 포함해서 이제 모든 걸 진행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수요 전도대 그리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3명씩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교회 차별해서 영어성경 학교 개강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준비 단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잘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수많은 선택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벼운 선택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중대한 선택 그리고 선이냐 악이냐는 선택
아버지의 차선이냐 최선이냐는 선택,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선택한 결과를 우리는 맛보고 선택한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하오니, 오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령하시고, 또 외치는 이 여호수아의 외침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험적인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조상들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물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사자들이 또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굳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겼다 하면서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운동이 이제 진행되었사오니, 오 주여 주여 전도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와서 함께할 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또한 복음으로 아버지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이, 그리고 저들의 직장이,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들로 형성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의 끊어져야 될, 있어서는 안 될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이 제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승리케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할 것 자체를 따라가게 해 주옵시고,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아버지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태신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초청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학교를 위해서 교사 모집과 교사 간섭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생들 모집에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케 해 주옵시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중요되신만 각 가정마다 기도를 준비케 하시고, 가서 비는 복과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그 가정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는 사랑의 뒤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고, 그리하여 그분의 축복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와 공급하심 속에 승리하며 하나님 주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의 직장과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3월에 진행되어지는 목회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